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재림 청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기도주일 동안 말씀을 전하게 될 우현준입니다. 이 기도주일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화이트 선지자께서 계시 중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에서 본 지구는 온통 검은색이었어요. 그 이유를 천사들에게 물었습니다. 천사들의 대답은 참으로 속상한 이야기였습니다. 하늘 천사 3분의 1이 타락해서 어디로 갔겠냐는 것입니다. 그들 때문에 지구가 온통 검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군데군데 흰 점들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천사의 대답은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비록 세상이 검을지라도 있는 곳에서 무릎 꿇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천사들이 둘러싸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저 흰 점들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재림 청년 여러분, 우리는 굳이 하늘로 올라가지 않아도 됩니다. 영안을 떠서 보지 않아도 알아요. 그냥 딱 봐도 세상은 온통 암담하고 우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도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의 도구가 있습니다. 있는 곳에서 무릎을 꿇으세요. 하늘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둘러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흰 점이 되어 주십시오. 이것은 예화가 아닙니다. 실화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무릎 꿇을 때 여러분 주변이 하늘의 영광으로 빛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재림 청년은 오늘의 희망이자 내일의 희망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습니까? 혹시 짜증나고 우울했습니까? 내가 웃는 게 아니었나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 복된 기도 시간에 이 세상 걱정 버리고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고하네. 큰 불행당에 슬플 때 내 맘에 위로받으며 저 마귀 올무 피하여 이 시간 기도하겠네. 오늘 이 시간이 그리고 이번 주일이 바로 이런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길을 찾는 재림 청년, 이것이 이번 기도주일 총주제입니다. 재림 청년이란 누구인가? 무엇을 하면 재림 청년이란 말인가?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인가? 재림 청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과 함께 이번 기간을 통해 주님을 알아가고 우리를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는 신앙의 길입니다. 재림 청년들에게 신앙이란 무엇인가? 먼저 말씀을 열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부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16절입니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17절입니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배신한 수제자, 잘난 척하면서 신앙은 혼자 다 하는 것처럼 살았던 베드로, 그러나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버린 그의 믿음, 그리고 이전의 모습으로 갈릴리 어부로 다시 돌아가 버린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아,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베드로에게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랑입니다. 3번을 부인해도 괜찮습니다. 그 행동 거지가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잘 나가던 수제자 베드로가 아니어도 됩니다. 부름받기 전 시몬이 되어버렸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 사랑입니다. 한 재림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주변에 신앙 좋은 청년이 있나요? 혹시 자신인가요? 아니요, 저는 절대 아니죠. 왜 아닙니까? 아유, 저는 요즘 교회도 간신히 나가요. 그냥 제 상태가 좀 그래요. 그럼 누굽니까? 아무개입니다. 아, 그렇다면 그 청년은 어떻게 신앙이 좋습니까?
일단은 교회 활동 책임감 있게 정말 열심히 합니다. 모든 이들에게 모범이 되고요. 교회 어른들에게도 인정받는 믿음직한 청년입니다. 커피도 안 마시고요. 김밥 먹을 때 햄도 빼고 먹어요. 안식일 철저히 잘 지키고요. 심지어 알바비 받아서 11조도 드립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신앙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교회 활동을 잘하는 것이 신앙의 목적입니까? 타의 모범이 되고 칭찬받는 것입니까? 음식물 절제하고 안식일과 11조를 구별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신앙의 최종 목적입니까? 혹시 그러다가 베드로처럼 처음 믿기 전 모습 그대로 되돌아가 보신 적은 없습니까? 21세기 기독교 청년들 왜 교회를 떠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표적인 대답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신앙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에게 실망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부족함에 주목하게 되고요. 다른 사람들을 쳐다보게 되고요. 그 사람에게 실망하면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처럼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갈릴리로 돌아간 시몬, 베드로처럼. 2011년 바나 리서치에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20살이 되면 기독교 가정의 자녀 49%가 교회 나가는 것을 멈춘다고 합니다. 남아있는 절반 중 80%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20명 중 10명이 20세가 되면 신앙을 버리는 거예요. 교인 자녀들 가운데 말입니다. 남아있는 10명 중 8명이 엄마 아빠 속상할까 봐 교회 다녀주고 혹은 멸망받을까 봐 겁나서 이 코가 꿰어서 교회에 다니는 것입니다. 이 통계는 정말 무서운 경고입니다. 저는 이 통계를 볼 때마다 두렵습니다. 저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제가 아직 싱글처럼 보이겠지만 저는 올해부터 고등학교 학부모입니다. 이 통계에 따르자면 제 사랑스러운 자녀 셋 중 하나 혹은 둘이 몇 년 후에 20살 넘으면 신앙을 버린답니다. 남은 하나마저도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평생. 화이 선지자의 말씀이 맞습니다. 나는 20명의 젊은이 중 한 사람도 체험적 신앙이 무엇인지 아는 자가 없음을 보았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위치에 계십니까? 떠나버린 절반입니까? 아니면 남아있는 절반입니까? 그중 신앙 알못 80%입니까? 가정의 평안을 위해 혹은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신앙하는 척 하고 있는 중입니까? 많은 신앙인들이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한때 율법주의로 손가락질 받았던 우리 재림교회는 더 그럴 수 있습니다. 안식일 철저히 지키기 위해, 11조 철저히 구별하기 위해,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기 위해, 그것이 신앙의 척도이고 최종 목적인 것처럼 뭔가 선한 일을 해야만 내 마음이 후련하고 그래야 신앙을 잘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선한 열매들이 맺혀져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러나 정말 행함만으로 우리 예수님처럼 온전한 의를 이룰 수 있을까요? 행함으로 구원을 한번 얻어보시겠습니까? KID 어린이 제자 훈련을 고안하신 돈 맥래퍼티 목사님은 재림 청년들의 신앙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6가지 질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 몇 개나 완벽하게 지키시는지 한번 스스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가? 첫 번째 질문부터 난해하죠? 두 번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세 번째, 매일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네 번째, 성경 지식에 능한가? 다섯 번째, 자신의 재능을 예배, 선교 사역에 사용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그들의 친구를 교회로 인도하기를 즐겨 하는가? 이런 청년, 아니요 이런 성도들 재림교회에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놀랍게도 이 모든 행위의 조건을 거의 완벽하게 성취하고 살아가는 오늘날의 한국 청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름하여 신천지. 그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들은 매일 하루 3시간, 일주일에 4회, 1년 동안 성경을 공부합니다. 그들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고 자신의 재능을 다 바쳐 예배와 선교 사역에 참여합니다. 친구들을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교회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의 신앙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오늘 어느 특정 종교 집단을 비판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의 신앙이 옳은가에 대해 한 번쯤은 진지하게 질문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답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바로 이때,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 하기 전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뭔가를 해서 구원을 얻어보려는 한 청년이 소개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 관원 이야기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첫 번째 하는 질문을 보십시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재미있죠? 누가? 내가? 무엇을? 선한 일을. 왜? 영생을 얻기 위해. 시대의 소망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굉장히 많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단단히 마음을 잡수시고 이 청년의 잘못된 신앙을 고쳐주시려고 한 말씀 하십니다. 너가 뭔가를 해서 구원을 얻어보겠다는 것이지? 그렇다면 계명을 한번 지켜봐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한다는 소리가 더 기가 막힙니다.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진짜로 뭔가를 해서 구원을 얻으려면 이 정도는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너가 할 수 있다면 나처럼 한번 해봐라.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 한 가지를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이 너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다. 내가 하늘보좌를 버리고 내 생명까지 다 버리고 너를 구하러 왔다. 그 한 가지 하러 왔다. 이것이 진정한 행함이다. 이거 할 수 있겠냐? 정말로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나처럼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행함을 주장하며 우리의 믿음을 원한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계명만을 제시합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단 한 명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그것. 안타깝게도 이 청년은 예수님을 만났으나 근심하여 떠나가는 성경에 등장하는 굉장히 희귀한 예가 되었습니다. 십계명 완전히 지키고도 예수님 앞에까지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놓고도 근심하며 떠나가는 사람. 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행함 우선주의의 신앙의 결말입니다. 예수님은 행함으로 접근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따르겠느냐? 관계 중심적인 신앙을 물어오시는 것입니다. 처음 읽었던 주제 성경절 베드로에게 던지신 질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3번이나 물으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행실의 온전함이 아닙니다.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과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면서 만난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오늘과 똑같은 경험을 했었죠. 칠흑 같은 어두운 밤 속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허탕치고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는 반응합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관계가 형성된 것이지요. 부자 관원이 하지 못한 그것을
베드로가 해냅니다. 왜요? 부자 관원보다 가진 것이 없어서 버리기 쉬웠던 것일까요? 그의 배와 그물, 부양해야 할 가정, 그 모든 것이 정말 쉽게 버릴 만큼 무가치한 것이었을까요? 베드로의 그것은 그의 생명이었습니다. 그의 생계수단이었고 목숨처럼 사랑하는 가족들이었어요. 그는 그것을 모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뭘까요? 뭐가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든 것입니까? 왜 예수님은 3년 전 그 일을 똑같이 오버랩 하시면서 오늘 베드로에게 사랑하시는 것일까요? 십계명 완전 잘 지켰던 청년 관원에게는 없고 일상생활에 찌들어 밤새 노동하던 베드로에게는 있었던 그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신앙의 원동력은 과연 무엇이었단 말입니까? 시대의 소망은 우리에게 답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의 마음은 그분으로 가득 찼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누군가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꽉 차 있는 거예요. 뭘 해도 그 사람 생각만 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위해서라면 뭐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도 막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별을 따다 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20년 전 이런 일을 겪어본 일이 있습니다. 대학생 청년 저에게는 친구, 농구, 노래 이 세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의 전부였어요. 친구들이랑 있으면 하루 종일 좋았습니다. 막 육형제 뭐 이런 거 조직해가지고 함께 놀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농구라면 잘 하지도 못하면서 해 뜨기 전 집 나와서 해 떨어질 때까지 해도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노래는 독창 빼고는 다 해봤습니다. 남성 사중창, 혼성 중창, 듀엣, 합창, 뮤지컬, 칸타타 노래할 기회가 있으면 어디든지 달려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삼육대학교 캠퍼스에서 날개 없는 천사를 만났습니다. 내 마음에 쑥 들어와서는 나갈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날부로 저는 모든 것을 버리고 그녀를 따랐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에 빠진 것입니다. 이런 사람 만나면 계속 같이 있고 싶어서 다 버리고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도 그 날개 없는 천사와 같이 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첫 제자들의 행동에 대해 영감의 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안다. 금사빠 베드로, 그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다 버리고 3년 동안 노숙도 하고 야단도 맞으면서 그래도 좋다고 따라다닌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을 그가 그만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앞에서 너무 무서워서 그는 그만 사랑을 버린 것이죠. 예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분을 떠난 이유는 어떤 행위에 기인하지 않습니다.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떠나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떠나는 것입니다. 그보다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이 깨진 것입니다. 헤어진 것입니다. 사도행적은 말합니다. 신앙이란 의식이나 예식, 신조나 교리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다. 가려 뽑은 기별은 증언합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상호 간에 가장 부드러운 애정을,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다. 교회에 보내는 겉면 신앙이란,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이란 하나의 단순한 형식에 불과하다.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은 관계가 아니라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다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신앙을 찾아보니 다음과 같습니다. 초자연적인 절대자, 창조자에 대한 신자 자신의 태도로서 두려워하고 경건히 여기며 자비, 사랑, 의료의 심을 갖는 일,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한다. 행위에 대한 내용이 없네요. 관계 형성을 위한 마음의 태도를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내 행위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착한 일을 하실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요 신앙입니다. 사랑하면 행동하게 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다시 말해, 안 사랑하면 지키지 말라는 것이죠. 지킬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 시끄럽다는 것입니다. 경상도 사투리로 마체리 때리 치아비라. 그런 행위는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면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누구라도 가능해집니다. 전라도 사투리로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해보겠습니다. 전라도 사투리로 엄마 겁나 좋은 거이. 성경에 보면 사랑에 빠져서 무슨 짓이든 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들을 일컬어 신앙의 영웅이라고 합니다. 요셉은 사랑하는 주님과의 관계를 깰 수가 없어서 감옥에 가는 걸 선택했습니다. 어린 소년 다윗은 사랑하는 주님 골려먹는 골리앗 못 보겠다 싶어서 돌멩이 들고 앞으로 돌진합니다. 사자와의 하룻밤 풀무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잘난 사람만 가능한 게 아니지요. 삭개오를 보십시오. 왕따 당해서 시무룩하고 있다가 예수님 사랑의 속삭임에 금사빠 되어서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내놓고 주님을 따릅니다. 기독교 박해자 앞잡이 사울은 예수님 만나고 사랑에 빠져서 이름도 막 바꾸고 내 목숨은 조금도 귀하지 않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예수님 빼고는 다 응가 같다. 막 이러면서 돌아다닙니다. 그것이 신앙이기에 예수님은 깨졌던 베드로에게, 헤어졌던 베드로에게 닭 울기 전 3번 부인한 거, 그 행위 단 한마디 안 물어보시고 그냥 다시 사랑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만나? 언제 만나? 당장 만나? 너 나 사랑해? 진짜 사랑해? 정말 사랑하는 거 맞지? 그 사랑에 못 이겨서 베드로도 대답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재림 청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신앙을 물으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 질문에 대답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재림 청년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버거운 일인지 저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여러분에게 너희의 신앙이 무엇이냐고 묻거든 대답하십시오. 예수님 사랑입니다. 누군가 왜 너는 밥 먹기 전에 눈을 감고 뭐라 중얼중얼 거리냐고 묻거든 대답하십시오.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왜 너는 토요일에 교회 가냐고 묻거든 대답하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근원이시고 그분이 그 모든 것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분 사랑해서 그분처럼 사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이유와 목적, 그 모든 것은 오직 예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음 갖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신앙이요 믿음입니다. 신앙의 길은 예수님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참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